구약성경 753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은 한 절 교독합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에소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의 것을 기다리니 지서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려주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우리는 되게 불안한 시대에 불안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지금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또다시 핵무기 실험을 감행하면서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려운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봐도 아주 부유해졌습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말한다면 선진국의 대열에 섰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민들의 삶은 여전히 높은 식용률 또 높은 물가와 싸워야만 되는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져 있는 영수증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마트에서 간장 하나와 아이스크림 하나를 산 영수증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9,000원이에요. 만원 돈이에요. 간장 하나 사고 아이스크림 하나 샀는데 만원입니다. 이게 요즘 물가입니다. 그야말로 무섭습니다. 나라가 잘 사라지는 것과 서민들의 그 피부로 느끼는 어떤 부유함은 참 차이가 있구나, 그런 느낌들을 받지 아니할 수 없었던 영수증 하나였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세기 동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크다라는 교회 10개 중에 5개 이상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지만 새로운 세기가 되면서 교회를 대적하는 반대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는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또 이 나라도 또 교회도 불완전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 페르시아의 왕국은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제국을 이룬 나라였지만 여전한 불안정한 가운데에서 나라는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 속에서 살았던 모르드게라고 하는 한 인생을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까요? 저는 오늘 모르드게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제목의 설교의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고 또 우리는 모르드게에게서부터 어떤 신앙의 본보기를 배워야 될지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결집되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이 모르드게가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하나님 모르드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충성된 부모가 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도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유다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요, 유다가 이스라엘 나라의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은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일제시대 때 일본에 끌려가서 포로된 사람들 중에는 굉장한 지식인 또 도공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데리고 간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되듯이 이때 당시 유다인들 중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유다에 그대로 살고 있었다면 상류층에서 귀족으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나라를 빼앗기는 바람에 낯선 타국에 가서 살게 되고 그곳에서 힘없이 약자로 포로된 신분으로 겨우 생명을 부지하면서 살았던 아주 어려운 형편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로 말한다면 일제시대 때 일본에 강제징용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제1동포라고 그러죠. 그 제1동포의 한 2세대나 3세대쯤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와 그 집안 식구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더더군다나 모르드게는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를 맡아서 길러야만 됐습니다. 이쯤 되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나라를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가정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놈의 세상을 향하여서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성경을 읽어보니까 충성스러운 부모의 역할을 먼저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사촌 여동생, 그런데 나이 차이가 좀 났는지 그 사촌 여동생을 자기의 딸같이 양육을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도 키우기 힘든데 남의 자식, 사촌이라고 그러지만 남의 자식같이 딸같이 키울 수 있는 것은 이거는 정말 부모로서 자기가 아주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충성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위대한 왕후 에스더가 탄생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특히 여기 부모님들이 앉아 계신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에스더와 같은 위대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충성된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되지만 특히 중심을 잡고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로 잘 양육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며 모범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줬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더라. 여러분, 지금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후가 된 이후였습니다. 왕후면은
자기를 길러낸 사촌 오빠일지라도 아버지 같은 모르드기일지라도 충성을 하지 않고 그 말에 안 따라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사촌 오빠이자 양투고 같은 이 모르드게를 향하여서 그 말에 순종하여 따르고 있습니다. 상상을 해보면요,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아주 신뢰하고 존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그만큼의 영적인 권위와 자기의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로 이 사촌 여동생, 딸같이 양육한 이 여동생을 가르칠 수 있었고, 그 존경과 그 권위 때문에 서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을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학교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고 그러죠.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교사에게 전화를 해서 사퇴질을 하고 고소를 하기도 하고 학교에 찾아와서 난장판을 부리는 사례들도 가끔 일어납니다. 참 선생님들이 이 교권이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교회의 모습을 살펴봐도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 세대 전만 해도 교회의 목회자 그러면 목회자는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받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실없는 소리가 아니라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면 성경에 있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믿고 따르며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목회자는 또한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목회자들은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물론 목회자들이 아주 목사님,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은 목사의 몫이겠지만 반대로 목회자들의 권위가 땅으로 추락하게 되면서 여러 비리와 사건, 사고에 연루되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목회자들의 권위가 어쩌면 땅으로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그렇게 바뀐다고 할지라도 우리 희망의 교회는 그러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 교회 학교를 섬기는 전도사님, 교회를 섬기는 제가 비록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협력해주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 중에 위대한 인물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정말 충성스러운 부모가 되시되 교회에서도 교회 학교 아이들 하나를 보더라도 내 딸같이 내 아들같이 자상하게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엄하게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는 일에 우리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를 맞이하여서 제가 지난주 월, 화, 수 기도원에 갔다 온 거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원에서 3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희망의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메시지,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 중학교 학생들이 약 30여 명 정도 되는데 살펴보니까 이 고등학교 이상 밑으로 이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8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참 복된 교회라는 생각들을 해보고 감사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한 교회를 다닌다. 엄청난 축복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신앙교육을 더 잘 시킬 수 있을까? 주일날 한 번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낸다면 좀 아쉬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두 가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원래부터 저도 목사의 가정인데 잘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가지,
가정 예배를 시도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룬 가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꼭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를 만든 것은 가정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학원으로 바쁘고 아이들은 왜 그렇게 바쁜지 방학이 돼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맞벌이를 하면서 정말 분주하게 사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특히 가장 되시는 분들이 교회를 다니신다면 그 가장이 가정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또 하나의 감동이 있다면 제 아이를 바라보면서 품었던 마음을 우리 성도들, 자녀들을 향하여서 품은 마음이 되었는데, 비전 트립입니다. 제 아이가, 첫째 아이가 중3 졸업반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졸업반이니까 시간이 많아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좀 가고 싶은데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좀 비전을 심겨주고 사명을 심겨줘서 이 아이로 하여금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지도했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나이 30에 청년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외국에 처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청년들을 데리고 갔던 것이 비전 트립, 성교 여행도 아니고 뭐 그냥 비전을 향한 여행, 이런 말에 비전 트립을 갔었습니다. 며칠 가지 않았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진작에 이렇게 넓은 세상을 만약에 봤더라면 내 꿈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들었었습니다. 그게 30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소외된 국가나 주변에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국가나 덜 들어간 나라를 방문하면서 세계를 품은 비전을 가지게 되고 공부할 이유를 찾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다음 주일날 주일학교 학부모님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비전 트립이나 가정 예배의 비전을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간담회를 통하여서 소망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시대를 살아가는 특히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부모들 세대가 중심을 잡고 충성된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충성된 부모가 될 때 그 자녀들은 충성된 자녀들이 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후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충성된 시민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 한 번 더 큰 목소리를 들어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백월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대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을 때요 크게 읽으세요. 아멘 할 때요 나올 때는 크게 하십시오. 그게 은혜가 됩니다. 조용히 앉아가지고 그냥 멀린 눈으로 은혜가 안 됩니다. 사모입니다. 제가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갔다 왔잖아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멘을 이렇게 해요. 아멘! 그 사람들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성경 읽어도요 모르드게가 되면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요, 아예 대놓고 큰 소리를 안 하면 큰 소리 할 때까지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해변의식인데,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크게 읽으십시오. 아멘도 크게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모르드게는 충성된 시민이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르드게는 아마 왕후인 에스더의 도움을 받아서 갔던 것 같은데 공직 생활을 시작합니다. 대궐 문에 앉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데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그냥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음모를 밝혀내는 충성스러운 공로를 세웁니다. 왕의 그 내시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내시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왕의 권력 하에서 왕의 실권을 움직이는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왕의 내시들 중에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었습니다. 뭐 독약을 팔려고 했든지 아니면 뭐 자객을 보내려고 했든지 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드라마로 아마 작가가 쓴다면 독약을 팔려고 하는데 독을 넣으려고 하는 것을 발견했겠죠.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왕후인 에스더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 왕이 독살당할 위기에 처했으니까 이 사람을 조사해봐라.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하마터면 왕이 독을 마시고 죽을 뻔했었어요. 전 세계를 다스렸던 당시 세계 최강국의 왕이 독살당할 위기에서 이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운 신하됨 때문에 이 왕은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한 사람의 충성된 시민을 통하여서 나라의 왕이 구원함을 얻고 그 나라가 지켜지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모르드게에게 이 나라는요, 페르시아라면 자신의 고국인 유다,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 들어왔던 바벨론 다음에 세워진 그 후의 국가에 한마디로 말한다면 정말 충성하기 싫은 원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원수 중에 원수에 그런데도 그 나라에서 그 왕을 위해서 그 왕의 구원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하는 이 신앙의 모습은 참 감동적입니다. 더구나 왕과 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이 모르드게는 어떤 보상도 처음에는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을 가끔 이렇게 볼 때 불쌍하다라는 생각들이 사실은 요즘에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라의 대통령을 한번 이렇게 역대 대통령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대통령에 당선될 때쯤 되는요, 아주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가 아주 대단해요.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 중에 대통령이었던 한 분은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대통령들이 집권 말기쯤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야말로 지지율이 바닥을 칩니다. 어떤 대통령은 한 자리 숫자까지 내려가는 대통령도 있었어요.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죠.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제 원래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이 되면 기대감을 가지죠. 야, 이 사람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면 이 사람이 우리 지역 사회에 뭐 도로도 뚫어주고 뭐 아니면 뭐 학교도 세워주고 아니면 뭐 기반 시설도 마련해줘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향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또 대선이 맞았구나, 또 배반당했구나, 이런 느낌들을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는 물론 있겠죠. 잘하면 더 좋은 거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그래도 정말 아름답지 않나.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여론의 문매를 맞으면서 지켜야 되니 모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참 대통령 해먹기 힘드네, 못 해먹겠네, 이런 얘기들이 그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는 정말 강대상에서 하지 않는데 이거는 정치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면을 제가 한번 생각을 여러분에게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계신 분들 중에 국회의원 나갈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네. 다음 세대의 대통령이 될 사람은 뭐 있을지 몰랐지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치가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할 모르드게, 공직에 있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도 아니고 왕비가 된 사람 에스더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지만 충성된 시민이 될 수 있겠다는 얘기일까요? 저는 영국의 시인 키플링의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은 별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는 연장을 잡아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얘기했습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 위대하게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나라를 구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 나라에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는 사람이 있을지도 있겠지만, 나라를 위해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원하고 이 나라의 국민들이 원하는 충성된 시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에 항상 일찍 와서 교회 앞뒤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줍고 쓰레기를 줍습니다. 혹시 뭐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빗자루를 씁니다. 오늘도 빗자루로 여기 교회 앞에 쪽에 이제 도로 쪽에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모으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쓰레기를 모으고 빗자루질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는데, 일본에 가봤을 때 느낌이에요. 일본에 딱 가서 처음에 딱 본 느낌이 뭐냐면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쓰레기통도 없어요. 쓰레기통 바깥에 안 해놔요. 다 집안에 두고 있더라고요. 바깥에는 다들 꽃이나 예쁜 것만 보여.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나쁘다고 말하고 용서 안 구한다고 그렇게 욕하는데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쓰레기가 천인지 몰라요. 뭐 우리 동네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죠. 저기 시내 나가보면 전단지가 그냥 막 뿌려져 있어요. 응? 저 여기 밑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희 딸이랑 지나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명함을 날리는 사람에게 제 딸이 머리를 맞았어요. 피 뿌리는 거예요. 머리를 팍 맞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제발 좀 명함 좀 이렇게 쓰레기로 던지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문자까지 넣었거든요.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답주겠어요 그 사람이. 예? 그리고 지나가는 그 오토바이 아저씨한테 한번 아저씨 그랬다가 대통령만 먹었다니까요. 야 이게 아니야. 예?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요, 또 경제적인 걸 뛰어넘으면서 정말 선진국의 대회에 가려면요, 여기 계신 여러분부터 쓰레기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내 호주머니에 좀 쓰레기 좀 넣으세요. 저도 여기 쓰레기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만지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여성분들은 좋겠어요. 3가지 의무밖에 안 되니까. 네? 4대 의무, 이거라도 좀 제대로 지켰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세금 떼먹어도 좀 정직하게 세금 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시민들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지 진정한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언젠가 책에서 이런 거를 읽은 적이 있어요. 복음에는 장벽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국가가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이 나라에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모르드게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충성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는요, 오늘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대적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릎 꿇지 않고 절하지 않는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그가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절하지도 않고 또 무릎을 꿇지도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 모르드게는요, 충성된 부모이기도 하고 충성된 시민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성도였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성도의 모습 때문에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인들 전체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엄청난 음모를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모르드게를 위기에서 극복하게 하시고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을 에스더를 통하여 읽게 됩니다. 언제나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에 어떤 성공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살아있을 때에 인도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분이고 노벨상을 탄 분이니까 아마도 대단한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사업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테레사 수녀는 인도의 캘커타 빈민굴에서 고아 300명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업가는 캘커타에 있는 이 테레사 수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녀님, 기업가들은 하루에도 수만 명씩 고아를 먹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겨우 300명을 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둘 중에 둘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테레사 수녀는 유명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고 충성하라고 불렀습니다. 영어까지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써있네. 네, 영어는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성공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충성하라고 불렀다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꿈꿉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들은 최고의 얘기 중에 하나가, 나이 32살쯤 됐을 때 목사 안수 받고 나서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해 준 얘기였어요. 목사님은 목회에 성공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뉘앙스가 뭐냐면 목회할 거라는 뉘앙스였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저는 실패예요. 대한민국 교회의 80%의 교회는 다 실패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진짜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다 실패한 교회 목사의 성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다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실패와 성공의 잣대가 뭡니까? 크다? 작다? 큰 집에 산다? 큰 차 본다? 큰 사업한다? 큰 교회 한다? 그건 세상의 기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공의 기준은 성과가 아니라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위대한 일을 하는 것, 그것보다도 충성된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이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우리는 이 불안한 세상에서 충성된 부모로서 삽시다. 그리고 충성된 시민으로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충성된 성도가 되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충성된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성공적인 신앙이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하나 말씀 구절을 전해드렸습니다. 시편
101편 6절 앞에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으시고 누구를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충성된 자를 살피시고 충성된 자를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충성된 부모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충성된 시민이 되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충성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살피시고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함께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 신앙생활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